감사합니다.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할 일 다 제껴놓고 제쳐놓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공산국가 안 되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북한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좌파 빨갱이가 정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러면은 진짜 힘싸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하 강해설교 24장 끝이에요. 사무엘하 마지막 강해설교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 강해설교 끝나면은 역대상 할 거예요. 역대상 끝나면 역대하,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세계 나라 한 바퀴 돌다가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건데요. 네, 오늘은 사무엘하 끝장이에요.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강해설교를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바닷가 지방 시골이라서 그런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서울은 비가 안 온대요. 충청도도 비가 안 와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우리는 23장에서 앞장이면 사무엘상 23장이죠. 네, 우리는 앞장에서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다 읽었잖아요. 다 말씀드리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은 아주 상당히 아주 선했어요. 착했다고 선한 말이고 착한 말이고 의로운 말 선하였다고요. 아주 선했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 행위를 읽게 되는데요. 그 행위는 결코 선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뉘우쳤어요. 그렇지만 그는 뉘우치고 자기의 처음 행위를 회복했으므로 그 끝도 아주 잘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끝의 마무리가 아주 잘 된 것이라고요. 마음의 교만으로 자기 백성을 계수한 그의 죄,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고요. 그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이 말씀은 10절에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에게 내린 심판, 이 말씀은 11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있어요. 그 심판의 지속, 이 말씀은 16절과 17절 있어요. 오늘은 다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절만 말씀드리고 장은 빼겠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24장 다 똑같으니까 맨 마지막 장, 맨 끝에 장 사무엘하 24장이에요. 다윗과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의 표시로 세워진 이 말씀은 다니엘서 18장 25절에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백성의 개수, 백성을 씌는 거야. 1명, 2명,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씌는 거야. 개수.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백성의 개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절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와서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8절 저희 무리가 국중의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강해 설교를 최순애가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쉬어라 이거예요. 백성이 몇 명이야? 토탈 몇 명이야? 전부 앞에서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쉬어 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이 말씀이 1절과 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이상한 점이 뭐냐?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백성의 계수를 죄악시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백성이 몇 명인가 쉬는데 그걸 죄악시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일에 무슨 해악이 있단 말인가? 모세도 2번씩이나 백성을 계수했지만 범죄로 죄 받지 않았는가? 정책적 인구 조사는 군주의 여타 정책 속에 들지 않는가? 목자가 자기 양떼의 수를 알아서는 안 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의 이름을 아시지 않은가? 그는 이 계수를 선용할 수 없는가? 그가 이 일을 한다면 어떤 악을 행하는 셈인가? 한번 대답해보라고. 백성의 계수가 죄였고 그나마도 큰 죄였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러나 그 일의 죄악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는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거는 없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신장이나 체력면에서 무기를 들 정도만 되면 20살 이하라도 계수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린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계수가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란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적 계수였던 때문이고요. 역대상 27장 23절 24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반세겔을 요구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세겔은
백성의 계수심마다 백성의 속전으로 성소 예배를 위해서 바쳐야 할 돈이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다윗이 자신의 공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즉 다윗은 자기 자기 내탕고에 넣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요. 따라서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액수가 얼마나 돼? 그걸 다 알 수가 있었다고요. 계산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머릿속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꿍꿍이 속으로 계산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다른 이들은 다윗이 반세겔을 요구하지 않는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세겔은 백성의 계수심마다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 예배를 위해서 바쳐야 할 그 돈! 돈이라면 환장하고 눈구녕이 뒤집어지지. 속전으로 성소 예배를 위해서 바쳐야 할 돈이었던 것이라고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남의 돈 뜯어가지고 내 새끼 주려고. 그저 남의 돈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다른 사람 돈 뜯어가지고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새끼들, 내 부모 형제, 친척들, 내 동기간 주려고 눈구녕이 뒤집어 까고 이 전라도 개목사가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한대. 계좌장을 2억을 달라고 하루에도 전화를 몇 번씩 하고 그냥 만나자 최순애 목사님 한 번만 만나줘 랄랄랄랄 아주 괴롭혀가지고 2억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지 아들 새끼 홀라당 갖다 주는 거야. 그 아들 새끼 식당 하라고. 식당에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2억 홀라당 다 까쳐먹었어.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개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것이 바로 이 계수가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란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적 계수였던 것이라고. 불법으로 계수한 것이라고. 역대상 27장 23절 2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반세겔을 요구하지 않는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반세겔은 백성의 계수심마다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 예배를 위해서 바쳐야 할 돈이었다고. 돈이라면 눈구녕이다 후가닥 다 뒤집어져가지고 남들 뜯어 쳐먹으려고. 지 돈은 절대 안 써.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지 돈은 발발발발 떨고 안 써. 지 새끼 돈은 절대로 지 동기간 돈은 절대로 안 써. 남의 돈 뜯어가지고 내 동기 갖다 주고 내 핏줄 내 새끼 내 딸년 내 아들 남의 돈 뜯어가지고 갖다 주고 아들 새끼 장가하는데 무슨 집을 사주기는 내 딸이 시집가는데 무슨 자가용을 사주기는 개목사가 그것도 남의 돈 뜯어가지고 없어 우와 돈 없어서 개척을 못해. 그렇게 돈 뜯어가지고 지 딸려 시집가는데 자가용을 갖다가 애꾸스를 뽑아가지고 선물로 주고 사이하고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라고. 개 참년이 목사야 이딴 게 각 뒤져버려 그냥. 이딴 것도 목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말씀을 사랑하는 말 털끝만큼 눈끝만큼도 없어. 내 딸년 사랑하는 말 내 아들 새끼 사랑하는 말 그거밖에는 없어. 남도 뜯어가지고 지 딸년 시집가는데 애꾸스 뽑아줘? 미친년이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한다고. 개척 자금 달라고 그 돈 받아가지고 애꾸스 뽑아줘? 또 다른 이들은 다윗이 자신의 공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계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즉 다윗은 자기 내탕고에 넣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따라서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점은
전혀 비치지 않으며 다윗은 세금을 징수하지도 않았고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구 조사하라는 그 명령을 전혀 받지도 않았어요. 또한 그럴 필요성도 없었다는 것이 이거 잘못인데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나 백성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일이었다고요. 왜 백성들을 괴롭혀? 왜? 네 새끼, 네 마누라는 행복을 갖다주고 네 동기가는 행복을 갖다주고 네 부출들한테는 행복을 갖다주고 왜 백성들한테는 괴롭혀? 왜? 그것은 다윗 자신이나 백성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줘야지. 왜 괴롭혀? 우리나라 감자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괴로워. 그 새끼 빨리 뒤져야 돼. 그 새끼 뒤지라고. 그 새끼야말로 암살해야 돼. 간첩 새끼 한 마리 때문에 그냥 나라가 그냥 좆됐어 그냥. 나라를 갖다가 그냥 북한하고 똑같이 공산주의 만들려고. 자유 없는 나라.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전 국민이 땅, 집, 건물, 통장에 돈 싹 다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안 주는 사람은 다 죽이고 숙청시키고 교회 없애고 목사님들 죽이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아? 배고파서 처먹고 사는 게 그렇게 좋아?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옛 약속을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최신의 목사가 강의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고요. 따라서 인구 조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 나타냈다고요. 다 나타냈어. 그는 하나님께서 계수할 수 없다고 하신 자들을 계수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려는 자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가 알지를 못한다고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점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마음이에요. 교만은 너가 나를 죽이는 거야. 어쨌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점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 이것이라고요. 내가 목사야? 겸손해야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목회에 기운을 줘서 없어 동양한 분줍시오. 교회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 보증금 다 까먹었어. 우와 개소리나 지저대는 거야. 멍멍멍 지저대는 거야. 개목사대로 칵 빚어버려야 돼. 이따가도 목사라고 그냥.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점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라고. 내가 목사면은 내가 지도자면은 겸손해야지. 왜 교만해? 왜? 네 대가리 속에는 네가 제일 잘났는 줄 아니? 네가 최고인 줄 알아? 네 위에 사람 없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도 깔보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 지키지도 않고 십계명도 안 지키는 게 무슨 목사야? 개목사지. 뒤져 지옥 갈 개목사지.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면 뭐해?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면 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지 믿음 몰라? 행해야지. 지켜야지. 이게 바로 목사고 이게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점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죄도 바로 이런 것이었고요.
그는 교만심에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사신들에게 보였던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땠어? 헛된 교만! 헛된 교만이었다고요. 그것은 그토록 무수한 백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교만습에서 나온 것이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 탓으로 돌려야 할 인구 증가를 마치 자기가 증가시킨 것처럼 자기가 증가시킨 양 뽐낸다는 것은 이거는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했냐? 하나님이 했지. 네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근데 다 지가 한 것처럼, 좋은 거 잘한 거는 다 지가 한 것처럼 뽐내?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었다고요. 네가 나를 믿을 게 뭐가 있어? 인간 믿을 게 뭐가 있어? 똥대가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나에게 힘이 있는 거야.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었고요. 그는 자기 나라의 인구 수요를 열방 중에 공포함으로써 더 두려운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고요.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자기 군대 수로서 적을 압도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고요. 이로써 그는 그답지 않게 육체의 팔을 더 신뢰하였는데요. 하나님만 신뢰하자고 많이 기록했던 그가 이렇게 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는 무례한 것 또는 적어도 아주 조그만 허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너는 네가 지은 죄, 네가 너를 용서해 주지.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전라도 기질이야 기질. 돈 필요하면은 왜 힘들게 나가서 일을 해? 돈 필요하면 칼로다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푹푹 몇 번 찔러가지고 피범벅 만들면 돈이 공짜로 나오는데 전라도 개목사 새끼 딴 것도 목사라고.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었다고요. 그는 자기 나라의 인구 수요를 열방 중에 공포함으로써 더 두려운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고요.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자기 군대 수로서 적을 압도하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긴다 이길 것을 믿었죠. 이로써 그는 그답지 않게 육체의 팔을 더 신뢰했다고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네가 너를 믿어. 꼴값을 떨어 꼴값을. 너는 죄인이야 악인이고 네 대가리 속에 생각은 다 죄지을 생각으로 가득 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런 생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냐? 전라도 개목사야? 이로써 그는 그답지 않게 육체의 팔을 더 신뢰하였고요. 하나님만 신뢰하자고 많이 기록했던 그가 이렇게 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에게는 무해한 해가 없는 무해한 것도 또는 적어도 조그만 허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죄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죄 져놓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잘 용서해 주지. 참.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며 심령의 생각과 의도를 식별하시는데요. 그러나 그의 심판은 그냥 사실대로 다 행해지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 행해진다고요. 계수의 동기는 더욱 이상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복된
통치를 감사하기는커녕 아주 이상하게도 먼저는 압살롬에게 빌붙고요. 나중에는 세바에게 혹 했던 것이라고요. 참 간사스럽죠? 아주 가정스럽죠? 압살롬에게 빌붙었다고 착 붙어가지고 여기서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착 붙어. 여기서 내가 저 인간한테 뜯어먹을 거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아부 떨고 착 붙어. 여기 압살롬한테 붙으면은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아. 그 압살롬 요 인간한테 가서 착 붙어. 이상하게도 먼저는 압살롬에게 빌붙었다고. 압살롬에게 빌붙었다고. 이제 압살롬이 지 애비 다이랑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한 자리라도 얻어 처먹으려고 그렇게 믿었나 보지?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착 빌붙었지? 이 인간이. 간신! 저러다 개목사처럼 간신 가증스럽고 속보인다. 속보여. 나중에는 세바에게 혹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풍족이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고요. 육적으로 육신의 욕심 육적으로 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감동하사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장본인이 아니시란 것을 확신한다고요. 그는 사람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게 했다. 역대상 21장 1절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쳐먹으려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생각을 마음속에 사탄이 심었다고.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목사야.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대가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생각을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대로 가룟 유다가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승 예수님을 팔아쳐먹은 거 아니야. 은 30냥에 팔아쳐먹은 거 아니야.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배신할 생각을 심었듯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이 일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죄를 징벌하시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허용. 그는 이 일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들을 벌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전에 사울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셨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역병을 내리시고요. 이는 군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죄가 원인인 줄로 이렇게 깨닫게 하며 따라서 스스로 회개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야 백성들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되고요. 백성은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죄에서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니 권세자가 범죄하면 나라가 바로 어떻게? 아픔을 당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압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누가? 요압이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요압까지도 인구 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어리석음과 헛된 자만을 깨닫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다윗의 이유를
설명치도 않고 다만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고 하는데 주목했고요. 그러므로 그는 왕의 자만심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의 그 비탄스러운 감정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요압은 그때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그때는 요압이 무례하고 퉁명스런 투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19장 5절부터 7절 이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말을 하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3절 말씀에 당시에는 백성에게 과세하거나 임명부에 등재시키거나 그들을 분배할 일도 없었고요. 백성은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였는데요. 그래서 요압은 백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늘었지만 왕도 살아 생전에 백성의 증가를 보고요. 만족을 누리기를 이렇게 소원하였다고요.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무엇이니까? 즉 양떼를 세는 일은 가난뱅이에게서나 가난뱅이에게나 맡겨라. 특히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과 신앙 행위를 그토록 많이 짓거리던 다윗이 어찌하여 이런 류의 일을 기뻐해야 하는가? 누가 생각해도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노인이 다 된 다윗이 이제 노인이 다 됐어. 늙었어. 이제 영감태기가 된 거야. 누가 생각해도 노인이 다 된 다윗은 치졸스러운 그런 행위를 벌였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압은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교만. 다윗 너 교만해! 그 말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말을 뺑글 돌려가지고 다윗이 그 교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터무니없이 즐기다 보면 죄로 변하는 일이 많다는데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요압은 이 일에서 다윗의 그 헛됨을 깨닫고 있었으나 다윗 자신은 깨닫지 못했고요. 우리가 자만심에서 행동할 때 충실히 충고해줄 그 친구가 있다면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헛된 자부심에서 행동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실시된다고요. 명령하는 건 실시해야죠.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쫄다고 그러면은 예! 그리고 순종하고 실시하지. 그럼 실시 안 해 그러면 백성은 개수해! 그리고 명령하면 예! 그리고 개수해야지. 개수 안 했다가 어떻게 돼? 다윗은 인구 조사를 원했고요. 요압은 이를 반박하지를 못했어요. 반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안 한 거하고 못한 것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이거 못한 거예요.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는 그가 왕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수고를 아끼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해서였고요. 권세자들, 그 주위의 인물들이 악한 일로 권세자를 섬기고 방조하는 것은 정말 참 불행한 일인데요. 요압은 다소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대로 이 불유쾌한 작업에 착수했고요. 군대 장관들이 도움을 다 얻었어요. 그들은 가장 먼 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일 먼저 인구 조사한 방향은 요단 저편 동쪽부터였고요. 5절 말씀에
그 다음 북쪽의 단으로 향하고요. 6절 말씀에 거기서 다시 동편을 두로로 거기서 또 남쪽의 부엘세바로 이렇게 향하였다고요. 이 조사를 하는데 9개월 이상이나 걸렸어요. 9개월 이상이나. 참 세월에 좀 먹냐? 허송세월 낭비하냐? 이 조사를 하는데 9개월 이상이 걸렸고요. 이 인구조사로 나라 안에는 많은 곤란과 놀램이 야기되었다고요. 결국 인구 총계가 예루살렘에 있던 왕에게 보고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9절에 있고요. 그 숫자가 다윗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니면 부응 안 했는지 그것은 최순애가 알 길이 없어요.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최순애가 노력해도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또 그 조사가 그의 자만심을 충족시켰는지 욕되게 했는지 그것도 또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백성의 수요는 무척 많기는 했지만 그가 생각하던 만큼 많지 않았을지도 이거는 몰라요. 가나안에서는 애굽에서의 인구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했고요. 4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주하던 당시 인구의 2배를 훨씬 상회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좁은 지역에서 이토록 중다한 무리가 연명했다는 것은 가나안이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는 그런 중자라고요. 가나안이 얼마큼 비옥한 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인구조사에 대한 징발.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14절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와, 이게 전염병이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전염병. 또한 우리나라도 이거 백신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성경 말씀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되 왕의 땅에서도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14절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야, 7만 명이 죽었어.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길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 나머지 쭉쭉쭉쭉 이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만 그 죄로 벌을 받아요.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를 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뉘우치시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더욱 회개하는 거죠. 참회하게 된다고요. 여기에는 백성을 계수한 다윗이 자기 죄를 다 뉘우치고요. 고백하는 장면이 짠짠짠짠짠짠짠짠 다 나와요.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그런 흔적은 혹시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가 만약에 각성했다면 자기 명령을 취소했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조사가 완료되어 그에게 보고된 바로 그날 밤 그 양심이 눈을 뜨고 그가 즐거움을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의 수요에 만족하여 잔치를 하려던 때 그의 만족감은 아주 쓰디쓴 쓸개즙이 보통 써 쓰디쓴 쓸개즙으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제 의식이 기쁨을 어떻게 써? 변질시킨 거라고요. 제 의식이 기쁨을 변질시킨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10절에 있잖아요. 그는 자기 죄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 진작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는 그 마음에 자책하였고요. 그의 양심은 그가 한 일의 그 나쁜 점을 가르쳐 주었고요. 이전에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죄가 나타났고요. 그 눈에 비친 죄는 심히 악하였다고요. 그는 그 죄를 회상하고 크게 뉘우쳤는데요. 그의 마음은 그 죄로 인해서 아주 그를 부끄럽게 하였고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자책은 그 은혜의 원리가 마음속에서 작용한다는 좋은 표시이고요. 회개와 개혁을 향한 좋은 디딤돌이라고요.
그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요. 그에 대한 용서를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는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했어. 인지하고 시인했다고. 이 전라도 개목사는 범죄 엄청나게 저질러 놓고서 나는 죄지은 하나도 없어. 난 천사보다 예수님도 더 깨끗하게 생겼어. 깨끗하게 살았어. 개소리 짓어대는데 양심이 없는, 양심의 털난 전라도 똥개들, 이런 것도 쓰레기를 이딴 것도 다 목사라고. 근데 여기서 다윗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 죄를 자기가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회개한 거야. 시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다윗 왕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요. 그에 대한 용서를 간절하게 이렇게 구했다고요. 다윗 왕은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다 솔직하게 다 까발리고 시인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랑하는 거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등 죄가 안 되는 것 같을지 모르나 그는 자기가 크게 범죄했다는 것을 다 인정했다고요. 얼마나 솔직한 남자야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씩씩한 남자야 다윗 왕이. 그가 자기 백성의 수혈을 자랑했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였어? 하나님 소유지. 내 소유 같아. 하다못해 채순의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도 채순의 거 같아. 채순의 거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야. 채순의 소유가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서 외쳤다고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여 믿음으로 사유하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죄를 불식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자비로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신다고요. 버리실 것이다.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동으로 거짓말이 속임 술술술술 나오는 전라도 개목사야. 그러니까 날마다 없어 개소리 짓어대지.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개소리 짓어대지. 사기쳐서 처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개목사가. 그가 이 죄 때문에 받은 징계는 지당하고도 필요한 것이었다고요. 정말 지당하고도 필요하죠. 다윗은 죄의식에서 밤새도록 전전긍긍했고 조금도 안식을 얻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각오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선견자 각과 더불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럼 마음 안 먹게 생겼어요? 갓을 그의 선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항상 갓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의 자문을 받으며 그를 자기 고해사와 상담하는 사람, 상담자로 이용한 때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예방하여 선지자 갓에게 미리미리 다윗에게 한 말을 직시하셨다고요. 11절 말씀에. 그러면 다음 세 가지가 여기에서 당연한 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다윗은 자기 과오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벌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 중에서 첫째가는 바로 뭐야? 교만이라고요. 이 말씀은 잠언 6장 17절 말씀에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도 그 죄 때문에 가책을 받는다는데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주목해 보자고요. 벌이 죄에 따라야 한다는 거, 다윗은 자기 백성의 수요를 아주 자랑을 했는데요. 뻑이기는 백성 많으면 그렇게 좋으냐? 네가 높아져? 사장님들이 직원들 많으면 뻑이잖아. 우리 직원이 200명이야 300명이야 3000명이야 뻑이잖아. 거기 자기 회장이다 이거지, 사장이다 이거지, 분자리 제일 우두머리 있다 이거지. 벌이 죄에 따라야 한다는 거, 다윗은 자기 백성의 수요를 자랑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징계받아야 할 그의 심판은 백성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만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건방진 우리가 우리 교만의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제일 싫어해. 교만한 개목사들한테는 교회 월세를 안 주셔, 교회를 안 주셔, 성전을 안 주셔. 그래 네 꼴리는 대로 해봐, 네 능력대로 해봐, 네 힘대로 해봐 그러고 도와주시지를 않으셔. 내가 목사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벌이 죄에 따라야 한다는 것, 다윗은 자기 백성의 수요를 자랑했고요.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징계받아야 할 그의 심판은 백성의 수효를 줄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요. 백성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니까 백성을 팍 줄이는 거야. 많이 뒤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만의 재료로 삼는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시거나 우리에게 고통의 재료가 되게 하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재료로 삼으셔도 지당하고요. 그 벌은 백성이 대거 연루되는 징벌이 되어야 했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때문이고 1절에 직접 수문을 연 것은 다윗의 죄였으나 홍수가 되게 한 것은 백성 전체의 죄였던 것이라고. 그들에게 죄를 졌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하지. 벌이 과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회초리로 맞을 것인지, 너 벌 받아야 되니까 회초리로 종아리 맞아야지. 다윗은 어떤 회초리로 맞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을 듣는데요. 이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에 있고요. 그의 하늘 아버지는 그를 징계하셔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즐겨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전쟁, 기근, 역병,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즐겨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전쟁, 기근, 역병이란 3가지 쓰라린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뭘 선택할 거야? 기근을 선택할 거야? 전쟁 선택할 거야? 역병 선택할 거야? 3개 다 줘준대. 그놈이지. 3가지의 쓰라린 심판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3가지는 전부가 한 민족을 크게 다 죽는 거야. 인구가 팍 주는 거야. 인구가 절반 반토막 나는 거야.
3분의 1이 뒤지고 2분의 1이 뒤지고. 교만하고 까불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야. 몰라? 이 세 가지는 전부가 한 민족을 크게 약화시키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으로 하여금 삼자 태길하게 하시는 그 의도는 뭐야? 다음과 같아요. 그 의도가. 그럼 그 다음의 의도가 뭐냐? 그래, 자기 죄에 대해 더 겸비하게, 겸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심판이 심히 두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 죄가 엄청나게 컸구나, 내 죄가 엄청나게 컸구나, 자기 죄가 매우 컸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알게 될 터라고. 몽댕이를 쳐 맞아야지 그때서 깨닫지, 몽댕이를 쳐 맞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 또는 그의 교만심을 견책하시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통치권을 자만했었다고요. 그는 강대한 군주가 되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고 셋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나 그것은 여기 다윗의 자유처럼 칼, 열병, 기근에 속한 그런 자유예요. 백성이 팍팍 쓰러져 나가. 다 죽어. 우리나라도 공산국가 되면 3분의 1이 죽고 2분의 1이 죽어. 다 죽여. 불평하고 불만하면 끌어다가 다 죽여. 자유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여기 다윗의 자유처럼 칼, 열병, 기근에 속한 자유라고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갈지니라. 예레미야 34장 17절,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징계 속에서도 그를 다소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그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배척하시지 않으시며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 가운데도 그의 체질을 참작하셔서 그가 가장 잘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리심으로써 잠언 3장 32절, 시편 103편 14절 그를 다 이렇게 저렇게 격려하신다고요. 그러하여금 징계의 회초리를 보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는 다윗에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파송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위임받은 사명의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기도도 하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들한테서 어떤 대답을 얻어갈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관한 그 보고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노력을 해야죠. 다윗은 칼의 심판만큼은 담대하며
나머지 두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간사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암암리에 언역을 더 바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는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그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요. 예레미야 48장 43절 말씀에, 예레미야 48장 43절 44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는 한 가지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난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죄는 인간을 큰 공경에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나를 갖다가 내 목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내 가정에, 개인에, 내 식구들한테 공경에 빠뜨리는 거야. 내 목회가 공경에 빠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공경에 빠지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 빨리 회개해야지. 난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아가리만 멀리면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전라도 개목사들 쓰레기 똥개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고 도둑질은 하고 강도질은 하고 쌍판대기 남들보다 조금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고 매춘해서 처먹고 살고 이 도둑놈의 새끼가. 그는 한 가지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난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죄는 인간을 큰 공경에 빠뜨린다는 것을 명심하자고요. 아주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공경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왕 있어요. 많다고요. 그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기를 간청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로 석 달을 대적 앞에서 도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석 달간의 도주는 다윗의 온갖 승리의 영광을 먹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교만한 행동을 야기시킬 터이려고요. 신명기 32장 26절 27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국률은 잔인하며 석 달이면 석 달이면 그들이 여러 해 동안에도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이 민족에게 입힐 것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주시네요.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시편 17편 14절 말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이라고요. 칼. 사람 뭐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저주받을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악한 인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최순애는 전라도 악한 인간 짐승들 만나가지고 20억 사기당하고 39차례 폭행당하고 피범벅이 되고 뼈가 부러지고 전라도 개목사들 이 개 싼 것들이 다 목사야. 음식에 독약을 미긴 평내순모험계 박영수 전철 평내 호평녀 이 똥개 새끼 자식 팔아서 처먹고 사는 박길땡 이 새끼 제비 목사 새끼 개 싼 것들한테 피봤지만 그게 다 수업료 낸 거야. 수업료. 지금은 깨달아서 개도서도 아무나 안 믿어.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피고 그러고 나서 믿지. 그러나 기근이나 역병 같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두 천벌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화해 받음을 보다 빨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심판을 선택하신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이 말로써 온역의 선택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땅은 3년 전 기브온인 때문에 입은 기근의 피해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근의 회초리로 징계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역시 우리 이웃 민족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근의 유일한 표현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차피 감소되어야 한다면 온역으로 감소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 죽이는 재앙대처럼 보통 자신이 직접 보낸 그 종이나 사자의 손으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 심판은 다윗과 그 가족도 극히 비천한 자와 마찬가지로 당해야 하는 심판이지만 칼과 기근은 그렇지가 않아요. 칼과 기근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후자를 택하는데요. 칼과 기근은 이 자나 저자를 다 삼킬 것이지만 멸하는 천사는 하나님께 가장 죄인된 자들에게만 칼을 뽑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심판은 가장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에요. 심판이 길면 되겠어요? 짧아야지. 단기간이 끝나야지. 콧구멍에 숨쉴 시간은 여유는 있어야지. 그는 하나님의 노여하시는 표징 아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당연히 두렵지. 덜덜덜 떨어.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든 소망에서 차단된다는 것은 죄인에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엄청 두렵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다윗은 여호와의 긍휼이 크신 줄을 알기에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다 맡겨요. 하나님께 내동쟁이 쳐요. 하나님께 내던져요. 나를 갖다가 내던져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던진다고요.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생각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안 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만 하지 악한 생각 안 해.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가슴에 품지 악한 생각 품지 않아요. 그러나 평내수목은 꽤 박영수 이 살인마 개목사 새끼는 속에 최순애를 죽이고 최순애 전재산 수백억 공짜로 쉽게 쭉 빨아쳐먹고 최순애 갔다가 바로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꼬실려가지고 뼈가루 갖다가 그 나무 밑에다 확 뿌리고 버리고 내 재산 수백억 공짜로 처먹으려고 독약을 몰래 야금야금 먹이고 더러운 새끼. 그리고 겉으로는 엄청나게 잘해주는 척. 내가 최순애 보호자야. 내가 최순애 목사 보호자야. 개소리 아가리 찢어대고. 더러운 새끼. 그 새끼가 사람을 몇 명을 죽였어. 독약 먹여가지고. 안 그런 척 안 그런 채하고 세트 전도 좋아하네. 너도 예수 안 믿는 새끼가 무슨 누구를 전도해. 전도를 하기는. 지세nhập. 이 개종자들 이 개잡년들 개 잡새끼들 똑같아. 쓰레기들. 전도상 주고. 인간은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개종자는 개종자 끼리끼리. 대가리 속에 생각이 뱀, 구렁이, 악마, 독사 이딴 것들은 다 이딴 거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무슨 목사야? 목사는 예수 안 믿는데 목사야. 이 똥개 새끼, 쓰레기들, 개 잡새끼, 독사, 악마 새끼. 뒤집어 다 지옥 가는 거야. 쓰레기 새끼야.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칼과 기근은 이자나 저자나 다 삼킬 것이지만 멸하는 천사는 하나님께 가장 죄인된 자들에게만 칼을 뽑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생각을 품고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죽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야.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이에 따라서 역병을 보내시는데요. 15절에 그 범위로 말하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였고요. 즉 왕국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였으니 이것은 역병이 어떤 자연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다 받았는데요. 그는 보통 그 순환을 당하지 않고요. 불가사의한 일로 순환을 다 겪는데요. 그 운역은 그날 아침 다윗이 선택한 바로 그날 아침부터 정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 되었다고요. 사흘까지 계속됐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생각했듯이 첫날 저녁 바로 곧 저녁 제사 예정 시간까지만 계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병이 9시간 동안 계속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한 국률하시면서 처음 언급하셨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인데요. 온역의 유력은 매우 엄청났고 매우 가혹했어요. 온역, 전염병. 우리나라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어. 고통당하고.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온역이라는 전염병. 백성의 죽은 자는 1000만 명이었어. 1000만 명. 국민들이 백성들이 1000만 명이나 이 온역 이거 전염병으로 1000만 명이나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대가리가 교만이 팍 꺾어졌겠지. 자기 백성 많다고 1명 2명 3명 쓰다가 백성 많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게 팍 꺾어졌겠지. 대가리가 팍 숙여졌겠지. 1000만 명이 죽었으니까. 백성의 죽은 자는 1000만 명이었다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건강하던 자들이 다 병들어서 시들시들해서 다 코걸어져서 다 죽어버린 거야. 사망한 거야. 장자가 살육되던 때의 애굽처럼 이스라엘 온 땅에 얼마나 큰 호고 아이고 누구 죽었네 호곡이 일어났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전자가 한 밤중에 있었다면 후자는 백주에 있은 그러한 일이었다고요. 시편 91편 6절 하나님이 인물을 부여하실 때 천사들이 구원하는 능력이나 멸망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요압은 붓으로 돌아다니는데도 9개월이 걸렸지만 천사는 이때는 볼펜이 없어가지고 붓으로다가 몇 명 다 체크하고 다닌 거야. 집집마다. 요압은 붓으로 돌아다니는데도 9개월이 그 백성들 몇 명 쉬는데 9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9개월이 단 9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극히 교만한 죄인들을 얼마나 쉽사리 낮추실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덕을 얼마나 많이 잊고 있는지 주목하자고요. 다윗의 간음은 그 당장 한 아이의 죽음으로만 이렇게 처벌되었으나 다윗의 교만은 7만 명의 인명으로 처벌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교만을
증오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이토록 증오하신다고. 내가 목사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야.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돈 250만 원 주고 박성댁 전라도 개목사 새끼한테 대가리 들밀고 목사 안수 받은 새끼가 무슨 내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를 가리키는 목사래.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떨어. 병신 육값을 떨어요. 팔순이 새끼가.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죄인들을 얼마나 쉽사리 낮추실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덕을 얼마나 많이 잊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다윗의 간음은 그 당장 한 명 아이를 죽음으로 처벌됐으나 그의 교만은 7만 명 인명으로 처벌받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그의 또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시편 119편 120절. 온역이 예루살렘에 창궐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심판을 완화시켰어요. 완화. 16절. 천사는 마치 딴 어느 곳보다 예루살렘의 큰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 듯이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었고요. 심지어 멸하려고 하기까지 했고요. 지방은 쓴 잔을 마셔야 했지만 예루살렘은 그 찌꺼기를 마셔야 했고요. 예루살렘은 마지막으로 개수된 듯 한데요. 개수된 듯 하다고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것은 마지막에 재앙을 입도록 예비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 죄악이 많았을 것이고요. 특히 교만의 악이 심했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 심판은 교만의 그 죄에 대한 징계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멸망자의 손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요. 그 방법을 변경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은 법궤를 인하여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시며 벌하는 것을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벌 내리는 거 싫어하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는 거야. 교만을 꺾으려고 벌을 내리시는 거지. 벌 내리는 거 하나님 취미인 줄 알아? 하나님 벌 내리는 거 싫어한다고. 이로써 우리는 심판 도중이라도 용기를 얻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가 뒤지게 생겼으니까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 안 하면 뒤지거든. 60만 뒤지는 게 아니야. 영도 뒤져서 영도 지옥으로 가거든. 뒤지기 싫어? 내 영이 뒤지기 싫어? 지옥 가기 싫어? 뒤지기 싫어? 그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나는 뒤진 거 하나도 없어. 난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원래 전라도 기질이야. 개소리 지저대는 거 그만하고 이제 회개를 해야지. 깨닫고. 이 일은 모리아 산상에서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명령 취소로 자기 아들의 살해를 중지한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천사가 그때와 비슷한 재지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중지했다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요. 우리의 몰수된 생명이 멸하는
천사에게서 보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저 큰 희생 때문이라고요. 이때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새로이 잘못을 뉘우치는데요. 17절에 오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신 까닭에 그 천사를 보았고요. 그 천사가 멸하려고 빼어든 칼을 보았는데요. 그는 명령 1하에 그 천사가 막 칼집에 꽂고 심판을 중지하는 것을 다 봤다고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그는 천사에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아뢰었어요. 이는 거신 주인의 면전에서 종에게 말하거나 창조주께 돌려야 할 종기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일이 도리가 아닌 줄을 이렇게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알았지요. 진정한 회개자는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요. 에스겔서 16장 63절 그러면 그 다음 사실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살펴보고 관찰해 보자고요. 그 다음 사실을.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발하는가? 그는 자기 잘못을 아무리 악평해도 모자라는 듯이 자기를 나를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삼나이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사오니 십자가도 내게 지어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로 고난자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다윗은 비록 자기가 백성 10,000명에 해당하는 자였을지라도 자기 죄에 대한 벌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이렇게 기꺼이 자기 죄를 자기가 감수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참 솔직한 남자죠. 정직하고 진실한 남자죠. 다윗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다윗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가? 백성들이 그 비통한 애곡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의 귀를 울렸다고요.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들은 많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을 격동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게 한 것은 바로 뭐였어? 그들이 죄였다고요. 그럼에도 그는 참여자답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한 반면 그들이 죄는 경감시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널리 시행될 때 대개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고 그 심판으로 누가 엎드려지든지 개의치 않고요. 그럼으로써 그 심판을 다 모면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나 다윗의 참회 정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는 공중심이 있는 자였다고요. 그는 공중심이 있는 자였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도록 기꺼이 이렇게 원하셨는데요. 양무리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 자신이 다 맞으신 것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물러가는 온역. 이제 온역이 물러가는 거야. 이제 전염병이 이제 물러가는 거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19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절.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22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때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천사를 본 바로 그 장소에 제단을 세우라는 그 명령을 받아요. 누가?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재차 승복했잖아요. 승복하고 항복 이렇게 하나님께 승복하고 뉘우치자 완전히 그와 화해를 하셨다는 사실을 이로써 암시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만일 다윗을 죽이는 것을 알고 즐겁게 그냥 그렇게 죽이기를 즐겨하셨다면 제사를 연납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죽일 사람 뭐 하려고 제사를 연납해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다윗 왕을 죽이기를 즐겨하셨다면 제사를 연납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에게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그 위로의 증거가 다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화목 제물이시고요.
율법의 모든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인데요. 멸하는 천사가 그 손을 멈추라고 명령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로이 중지될 때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를 찬양해야 하고요. 이 제단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요. 그 땅의 소유자는 아라우나라는 그 이름의 여부스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는 틀림없이 이방 태생이지만 유대교의 개종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거주가 이렇게 허용되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도성 안에 자기 소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레위기 25장 29절 30절 말씀에 그 땅은 타작 마당으로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수고의 장소였으므로 이처럼 존귀한 장소가 된 것이라고. 다윗은 땅 주인, 땅 임자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 그에게 갔고요. 다윗의 공정성을 주목하자 그는 이렇게 절박한 중에서 그것을 사용하려 들지 않았는데요. 비록 소유자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 자신은 왕이었으며 목화 그곳에 제단을 세우라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분부를 받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매입하여 값을 치르기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고요.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 그럼 다윗이 겸손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경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윗은 조금 더 허세를 안 부렸어요. 비록 왕이지만 허세 안 부렸어. 이제 참여자가 된 그 다윗은 자기 비하, 자기가 자기를 낮춰 자기 비하의 표시로 아라우나를 부르며 사람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래하지 않고 친히 아라우나에게 가서 이 일을 주선했다고요. 얼마나 겸손해. 종 불러서 종한테 야 종 너 이리 와. 너 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했다고. 이 일은 얼핏 보기에 다윗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결코 이 일로 명예를 잃지 않았고요. 아라우나는 다윗을 보자 왕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고요. 20절에 권세자들은 자기 겸손 때문에 존경을 더 받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아라우나는 다윗을 보자마자 왕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고개 숙이고 모가지 꺾고 절을 한 거예요. 20절에 권세자들은 자기 겸손 때문에 존경을 더 받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았다고요. 아라우나는 다윗의 내방 이유를 알게 되자 그에게 호한 제의를 했는데요. 21절에 그는 제단 쌓을 토지뿐만이 아니라 번제할 소와 제사에 소용이 될 다른 물건들까지도 내놓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내놓은 외에 좋은 것까지 다 곁들였다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가 이렇게 행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최순애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가로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관대해. 다윗 왕은 이런 관대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 다윗 왕은 그는 왕처럼
왕께 드렸다고요. 23절에 그는 평범한 백성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왕의 정신을 가진 자였고요. 히브리 원문은 그는 드렸으니 바로 왕이 왕께 드리는 것 똑같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로써 우리는 아라우나가 그곳 여부스 족구의 왕이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비록 다윗의 속민이더라도 여부스 족구의 왕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신의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라우나는 다윗이 비록 정복자였지만 그의 많은 개인적 공로 때문에 그를 크게 존경하였고요. 그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신세를 갚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심을 품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내리는 그 재앙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했던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재앙이 자기 집 타작 마당에서 그치게 되면 그것은 영광이 될 터였으므로 그는 다윗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요. 24절 말씀에 여기에는 두 간대한 심령의 만남이 나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야. 이거는 유행가지만 이거 우연히 만남이 아니야. 이거는 아리우나는 기꺼이 헌납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다윗은 한사코 지불하려고 했고요. 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어요. 그는 값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값어치가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려, 쓰레기 같은 걸 하나님께 드려, 별 볼 일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려. 그게 아니라고요. 그는 경건한 여부스인의 관대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틀림없이 그의 친절한 제의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타작 마당과 소에 대해서 온 50세겔을 지불했고요. 나중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인접 구역에 대해서 금 600세겔을 지불했던 것이고요. 그 주된 관심이 아주 값싸고 손쉬운 데 있는 자들, 가장 노력과 돈이 적게 드는 걸 아주 기뻐하는 자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의 한번 해보자고요. 주의하자고요.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재물을 소유한단 말인가? 재물을 뭐 하려고 소유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재물을 소유하는 거지. 내 새끼하고 내 마누라하고 차 처먹고 잘 살려고 놀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맛집이나 쫓아다니고 처먹고 놀러나 다니려고 그러려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일하려고 재물을 소유하는 거야. 우리 목사들은 처먹고 놀러 다니려고. 그러면 하나님 재물 안 주셔. 재물 다 걷어가 버려. 다윗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드렸는데요. 25절에 그는 시행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요. 그 심판 도중에 적절히 시기에 중단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재앙이 그친 것은 자비에서였고요. 하나님이 왕이나 백성과 다 화해하셨다는 그러한 표시예요. 화해했어. 화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제단이요. 희생 제물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이 하나님께 은총 있기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며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들의 화영검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하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열왕기하, 아니 열왕기상.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하 강해설교 끝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냈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무엘하 이제 끝났어요.